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생 여러 번의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성탄절의 이미지, 또 성탄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과 다른 이미지의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성탄절 하면 행복한 느낌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어린 시절의 추억,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선물이나 가족이나 눈이 내리는 성탄절 이브,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성탄절은 참 그때는 좋았는데 라고 하는 한때의 즐거움이나 추억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그저 지나가는 거, 이제 연말이 됐구나, 성탄절이 됐구나, 지나가는 것, 또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한 절기 행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성탄절이 인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그랬는데 지금은 성탄절이 그렇구나, 달라졌구나, 나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이고 성탄절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 성탄절이 지나간 성탄절로서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인식된다고 할지라도 성탄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성탄절은 사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사랑입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탄절을 떠오를 때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사랑의 정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의미가 있어야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그 9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아래까지 쭉 가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단어가 보내셨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온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시는 사랑으로서, 설교 제목과 같이 오시는 사랑으로서, 성탄절은 사랑인데 오시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에게는 오시는 사랑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사랑이 메마를 것이다, 사랑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사랑을 폄하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사랑하는 거 어리석은 짓이야, 대놓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마, 그것은 자기 소진일 뿐이야, 손해보는 것이야, 바보짓이야, 너만 생각해. 이게 오늘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참으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랑을 베푸는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움찔하게 됩니다. 이게 바보짓인가? 이게 손해인가? 나는 조금 더 나를 사랑해야 되는가?
내 이익을 챙겨야 되는가? 내가 이러다가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사랑을 베풀다가도 그것에 대해서 움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을 행하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사랑의 장벽이 있고 사랑의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벽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나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갖게 돼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경계를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사랑은 그 온전한 사랑이 경계들을 뛰어넘어서 사랑에는 경계가 있고 장벽이 있는데 모든 경계와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시는 사랑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피조물된 우리에게까지 오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강보에 싸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강보라고 하는 그 작은 천, 거친 천에다가 예수님을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강보와 구유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강보와 구유에 오신, 강보에 쌓여서 구유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사랑의 간격과 경계를 생각할 때에 가장 큰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입니다. 그 간격만큼 큰 간격은 없습니다. 그 간격만큼 불가능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죠. 창조주로부터 우리 피조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비움으로써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시대를 생각하게 될 때에 경계를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경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참으로 넘볼 수 없는 나만의 경계를 만들고 싶어서 더 많이 참으로 소유하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경계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 경계를 허물어야만 흘러가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더 채우고 가지고 소유하게 될 때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비워야만 가능한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으로, 자기 내려놓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모든 경계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큰 경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사랑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는 오시는 사랑이 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밝혀졌다라는 뜻이고 또 무명했던 것이 유명해졌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시는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오시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바로 나 자신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오시는 사랑이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성탄이 우리에게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은 나에게까지 오시는 사랑으로서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와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자격 없는 나에게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느껴지는 나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이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오시는 사랑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가장 자격이 없는 나에게까지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그 예수 탄생 교회의 컨셉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 컨셉이 뭐냐면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일단 교회를 들어가는데 입구가 문이 너무 작아요. 어느 누구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 교회는 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황제라 할지라도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는 교회. 베들레헴 그 예수 탄생 교회인데 그 교회 들어가게 되면은 하여튼 놀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여러 교회가 있다라는 것도 신기하고 예수님의 탄생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저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장소가. 동굴 속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가?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땅굴 속에서 이제 굴이 있으면 땅굴 속에서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땅굴, 커다란 땅굴이 있으면 그거를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래층에다가는 짐승들이 살게 하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아래층에는 짐승들이 살고 그 짐승들의 열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사람들은 2층에 사는 그러한 구조로 그 당시에 주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처하던 그 2층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거하던 그 1층의 동굴 속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알 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낮아지신 만큼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까지도 나 같은 자에게까지도 주님의 사랑이 오시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주님의 사랑이 오셨다. 이것이 성탄절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이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나에게 오시는 그 사랑을 이제는 나 자신이 전 존재로 체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관념이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사랑, 내가 체험한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한 순간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이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체험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까지 오셔서 내가 참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바로 그랬을 때에 그
그 체험 속에서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체험 속에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옛날의 추억을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름대로 이 시대에 그렇게 성탄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나 자신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사랑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사랑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맘때가 되면 또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꼭 생각나는 그런 시가 있죠.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시, 성탄제라고 하는 김종길 교수의 시입니다. 그가 옛날을 돌아보면서 그 옛날에 추웠던, 너무나도 추웠던 눈이 내렸던 성탄절을 그가 기억을 하면서 자기가 아파가지고 가쁜 열이 나서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데 그때 밤중에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산수유 열매를 따오잖아요. 산수유 열매. 그 열매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그 눈 속에 나가서 산수유 열매를 따오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 차가운 옷자락이 자기 뺨에 스쳤을 때에 그 기억이 남아서 아버지의 사랑이 남아있는, 그러면서 그 시에 보게 되면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였을지도 모르겠다. 그 밤이 어쩌면 성탄절이었겠지. 이런 이제 어떤 그 사랑과 신앙이 교차되는 그런 시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내 인생 속에서 체험되어진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차가운 옷자락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결코 지울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너무나도 생생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나에게 오시는 성탄절, 그 사랑은 내가 체험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메가에 가보니까 메가 사람들이 많고 정말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보니까는 황금색으로 그 홀리데이라고 많이들 써놨더라고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보이지도 않고 홀리데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탄절을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붐비는 그런 어떤 휴일, 축제,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떠할까? 그렇게 우리도 지나가는 것일까? 연말연시의 기분과 함께 우리도 지나가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 나에게까지 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참으로 체험되어진, 회복되어진, 그래서 너무나도 생생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적인 그러한 오시는 사랑으로서의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시는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었고 그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사랑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된 사랑으로서, 전부가 되어진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전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전부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또는 영원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변두리이며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 사랑이 왔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부라고 말했을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은 변두리이고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탄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가도록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해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생각하고 추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사랑이 없는 모든 생각과 모든 깨달음과 모든 발언은 사라질 것이다. 오직 사랑만이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모든 것들이 의미 있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바로 그 사랑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나에게 전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성탄절에 새롭게 깨달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촛불을 켜는가라는 말도 할 수 있겠죠. 성탄절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촛불을 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촛불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도 켜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 낮은 곳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나 자신이 성탄절의 주인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탄절이 이제 날짜가 지나가면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옛날 같은 성탄절은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저 지나가는 거지 분주하게 지나갔네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시지만 나 자신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사랑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회복이 성탄절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은 지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탄절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눈이 오면 더 좋습니다.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문제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묵상이 성탄절에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찬양이 참된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가 높여드릴 때에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뻐할 때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고 그 성탄절이 우리만의 성탄절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도 복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성탄의 복된 소식을 외치는 성탄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기쁘고 참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